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63장입니다. 263장 후에 차인숙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곤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요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일손을 잠깐 멈추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행복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봄에 뿌린 씨앗들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듯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심기어진 믿음의 씨앗들로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나서 주님께 드릴 것이 많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치고 힘든 자들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며 쉼을 얻을 수 있는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 부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육이 간건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10월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세워진 우리 교회의 계획들이 주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 후면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동산의 성도들의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만남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동산의 성도들의 기도를 이 시간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치료되어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병하는 가족들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민수기 강해를 듣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받은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은 시내산 아래서 약 1년간 머물면서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길을 떠나서 가나안 적경지인 요단 동편 땅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가나안 동쪽까지 가는 내용 이것을 일률적으로 쭉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출애굽기를 읽고 나서 바로 민수기를 읽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일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회막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막.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을 다른 이름으로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느냐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는데, 민수기에서는 어디서 말씀하시느냐면 회막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회막이라고 표현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신 거죠. 만남의 장소라는 뜻에서 이것을 바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건물인 성전을 짓지 않고 동물의 가죽과 천으로 이동이 가능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 여러분 성전하고 성막은 다르죠. 성전은 건물이고 성막은 일종의 텐트인데,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함께 하시고 늘 함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시대에 들었으면 성막은 사라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어디에 가봐도 여러분 성막이 없어요. 성전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앞날을 여러분 인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막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때가 마침 저 이스라엘 성전이 보이는 곳에서 대화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그 뒷부분에 바로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그 대화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데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21절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이 사라진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2절 중간 부분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줄을 하나 긋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밑줄을 좀 그으면 좋겠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것은 이제 곧 싸움이 시작될 것을 너희가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은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기까지는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세군 교단 같은 데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성직자들이 군복을 입죠. 여러분 자선 낭비 이거 보면 군복 입고 나오잖아요. 그 성직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령관이니 이런 거 씁니다. 군대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군대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때로는 마귀가 먹고 사는 문제로 교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힘들게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광야의 길은 광야는 평탄한 길이 아니듯 예수님 믿는 길은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길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의 수를 이제 계수하게 되는데, 그리고 각 지파의 수장들의 이름과 전체 숫자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의 내용을 읽으면 지루하고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다가 이 내용만 오면 그냥 하면서 그냥 이렇게 썩 하고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무슨 지파는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음이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숫자를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숫자가 나옵니다. 46절에 보면 그 숫자가 얼마가 나왔냐면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모두 세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지구상에서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이런 신앙인들, 이단들, 천주교 저는 아주 잘못된 건데 우리가 저런 거 싹 빼고 정말 바른 복음을 가진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찾아봤더니 한 8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8억 명 중에 기억하는 사람의 이름은 한 몇백 명 남짓 아마 될 거예요. 몇십 명, 몇백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8억 명의 이름이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강조합니다. 그 8억 명의 이름이 모두 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주님은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종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 기록된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지겨운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셀 때 레위인의 숫자는 세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50절 말씀 보십시오. 5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정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50절 하반절부터 뒷부분부터 51절을 보면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것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이 성막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 다 죽이도록 그렇게 이 성막을 지켜야 됐죠. 그러면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레위인은 가까이 해도 되는가? 레위인은 가까이 해도 됩니다. 근데 왜 죄인인데 가까이 해도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시도록
그들의 접근을 한시적으로 그렇게 허용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이 구별이 되면 이스라엘의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2지파는 전쟁을 하러 가야 되고 싸울 만한 자로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가야 되고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원리가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교인이 있고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모두 다 목회자가 되고 모두 다가 선교사가 된다면 여러분 후원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뒤에서 돕는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해야 할 때는 절대로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교회는 반드시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 많아서 더 이상 교회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막 기도하거나 뒤에서 격려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적어놓은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인데 다른 교회 부흥 집회를 갔는데 철저하게 준비하는 분인데 그날따라 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설교가 은혜가 넘치고 너무 잘 되더라는 거죠. 자기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러자 이 목사님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답니다. 제대로 준비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결단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의 그 마음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부흥사 목사님을 모시고 어느 집으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곳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 성도가 누워 있었답니다. 근데 그 장애인 성도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에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서야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답니다. 이 역사는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기도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구나. 성도님들, 교회 일은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는 앞서 나가 전쟁을 하고 12지파는 뒤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파에 대한 설명을 하면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들은 모두 12명이고 그들로부터 시작된 지파의 수는 전부 12개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를 빼고 나면 11개 지파에 되는데 여전히 12개 지파가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동산성경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다 설명을 꼼꼼하게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창세기 48장 5절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야곱 할아버지가 그 손자들을 축복하기 전에 뭐라고 선포를 해버리느냐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른 아들을 주시면 그건 요셉 아들 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분명히 손자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 하나 쏙 빠지고 나서 요셉 지파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개로 딱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11개 됐다가 다시 12개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기하죠. 그건 이런 건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여러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이 따라야 할 최고의 지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거기에는 복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해도 고난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적인 고난, 건강의 고난, 사회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난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종착점은 뭐냐면 생명과 복이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생명과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찬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인내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1장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이구나. 사람 이름 하고 숫자밖에 안 나오네. 여러분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많고 많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 불릴 때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하면요, 하나님 나도 이름 불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행진을 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기로 청년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아무 연락이 없이 갑자기 안 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384장입니다. 조금 크게 해주세요. 저는 잘 안 들려요, 반주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 1장의 말씀을 봅니다. 싸움에 나갈 자를 세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걸어가는 길도 하나님 저 천성 들어갈 때까지
싸움의 길이고 영적 전쟁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은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앞서 나가 영적 전쟁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름, 많은 숫자를 일일이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이름 불릴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 나의 이름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불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의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주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에 탈락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단코 포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대열에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이 떠나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문제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 간증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예배 나오신 분들,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요예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